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 민족은 세계 2차 대전 동안 굉장히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홀로코스트라고 이렇게 불리는 계획 가운데 집시나 슬러브족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당시 유럽 대륙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약 한 900만 명쯤 되는데 독일 나치당에 의해서 죽은 사람은 약 한 6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들은 화물 열차에 실려서 독가스가 있는 수용실로 모두 다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열차에서 죽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된 노동 때문에 죽기도 했습니다. 그 일을 굉장히 원활하고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독일 관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독일 관료들이 나치가 멸망하자 몇몇은 붙잡혀서 사형을 당하거나 징역형을 당하기도 했는데, 또 발빠른 사람들은 해외로 도피를 해서 빠르게 살아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그 나치의 잔재들을 모두 다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 때문에 한 사람이 아르헨티나에서 잡혀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히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히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르헨티나에서 살고 있다가 독일 검사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압송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법정에 서게 되죠. 그 재판 과정을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기자가 하나하나 기술하면서 신문에 실었던 그 이야기들을 책으로 묶어냈는데, 그 책의 이름이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히만은 재판을 하는 가운데 한결같은 주장을 합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나는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적도 없고, 그 사람들을 독가스 실에 집어넣어서 비누 만드는 데 쓰이도록 내가 하지도 않았다. 나는 단지 위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결제해주고 그냥 시행했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결같이 주장합니다.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그가 했던 결제 문서라든지 했던 모든 자료들을 다 제시하지만은, 나는 상부의 지시를 따라서 했을 뿐 내가 무언 악행을 가지고 무언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재판 과정을 전부 다 본 이 한나 아렌트라는 기자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평범한 겁니다. 독일 가정의 한 가장으로서 그냥 그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었고, 또한 위에서 상부에서 내려오는 지시들을 하나하나 따라서 그대로 수행했는 것밖에 없는 이 사람이 아무런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은 그가 했던 행동들 하나하나가 악으로, 그리고 심각한 유대 민족의 살해 현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평범한 행동, 악이라고 하는 의도를 전혀 담지 않는 행동 가운데서도 악이 드러나게 된다.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사회가 우리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무런 의도를 지니지 않더라도, 내가 악행을 하겠다, 무언가를 저지르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기준이 없고 어떠한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없다면 모든 행동들의 결과들은 악행으로 이어지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 후서의 배경이 되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 악을 행해야지, 내가 무언가 악한 행동을 해야지 라고 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다 악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초반부에 보면요, 이 사회에 대한 모습들, 이 바울과 디모데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절부터 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2절부터 해서 6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차근차근 보시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무척이나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악을 행해야지라고 해서 악을 행했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마음이 끌리는 대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 수많은 결과들이 다 악인 거죠. 이러한 시대 가운데 바울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디모데야, 너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의 방패제가 무엇이냐? 너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가 어려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기본, 우리의 전부, 우리의 선생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은 고리타분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디모데조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디모데가 성경을 읽었을 때 대부분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을 거고, 디모데가 이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라면은 한 1000년 정도 되는 오래된 책입니다. 뭐 짧게는 한 400년 정도 되겠지만은 길게는 1000년까지 되는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디모데에게도 고리타분하고 굉장히 오래된 이 책을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의 전부이고 너의 기본이고 너가 가져야 되는 유일한 선생님이다 라고 오늘 바울 선생님은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을 들고 있는, 무릎 위에 들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하겠다라고 결심하지 않더라도 나오는 행동들이 다 악한 이 행동들밖에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자신을 지켜주고 우리 자신을 보호해주고 또한 광활한 대지 가운데에서 막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한국교회에게 유일하게 나침반이 되어주고 인도자가 되어주고 선생님이 되어주는 것은 2000년 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 선생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 후서 4장에서 엄중한 명령을 내립니다.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 선생님이 죽기 직전에 쓰여진 책으로서 거의 유언과 같은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떤 바울의 굉장히 나약한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디모데야, 어서 빨리 오렴. 디모데야, 어서 빨리 오렴. 나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참 보고 싶구나. 내가 너무 춥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내가 너무 얇은 옷으로 있다 보니까 너무 추우니까 너는 따뜻한 겉옷을 좀 챙겨오면 좋겠다.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 사람들은 너는 조심해야 된다. 여러 가지 그 감정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어떤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하나씩 이야기하고 있는 굉장히 나약한 바울의 모습들이 있지만은 핵심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바울이 정말 꾹꾹 양피지에 눌러 쓴 흔적들이 나옵니다. 4장 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과 또한 예수님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추운데 벌벌 떨면서 양피지를 펼쳐놓고 어둡고 습기가 가득 차서 눅눅한 그 감옥 가운데에서 바울이 꾹꾹 양피지에 눌렀으면서 너에게 엄히 명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엄히 명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2절 말씀 볼게요. 2절 말씀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냐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전파하라라는 단어는요, 어떤 복음을 전하다라는 내용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전에 그 왕의 명령을 받고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왕을 대신해서 대리자의 역할을 가지고 그 왕의 이야기를 편지를 전하는 사람을 보고 사신이라고 이야기하죠. 뭐 오늘날로 바꾸면 특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 특사, 사신이 전하는 말을 가지고 여기에서 전파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전파해야 되냐 하면은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복음을 너는 전파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디모데의 모습은 단순히 어떤 전도자, 노방 전도자의 수준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참된 삶인지를 전하는 특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동으로 전파하는 거죠. 특사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특사,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조선시대에 일본으로 조선통신사를 보내었죠. 조선통신사를 보내었을 때 굉장히 옷을 잘 차려 입고 나아갑니다. 굉장히 귀한 보물들을 가지고 가죠. 왜냐하면은 그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조선이 국력이 더 셌기 때문에 더 높은 나라에서 낮은 나라로 내려가지만은 이 높은 나라의 위엄 그리고 높은 나라의 위상을 선물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보화, 금은 보화를 가지고 가서 그걸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도착을 해서 굉장히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합니다. 그럼 왕의 특사로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면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모습을 지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그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정욕을 다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말을 바꾸면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거룩, 깨끗한 마음을 지닌 자, 거룩한 삶.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성경이 떠오릅니까? 팔복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한 자들은 그 깨끗한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을 비추어서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에 거울과 같이 깨끗하게 비추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특사와 동일한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은 행동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하나가 깨끗하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깨끗하다. 하나님을 비출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하나님의 진실된 모습을 여러분들은 깨끗하게 비출 수 있을 정도로 그 깨끗함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여러분들의 삶에 붙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삶 또한 거룩한 삶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로써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조금
이게 어떤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지나긴 하긴 했었는데요. 한 10년 전쯤에 굉장히 유행했던 운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평생에 한 명 전도하기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대구에 내려갔다가 한 20살쯤 되는 애가 저한테 갑자기 와서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혹시 저 기억하시냐고. 그래서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뭐 어릴 적 얼굴이 하나도 남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제가 중학교 때에 전도해서 그 다른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학교, 유년주일학교라고 부르거든요. 그 유년주일학교로 데리고 갔던 애가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선생님이었거든요. 선생님이 저를 전도해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교회에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다른 교회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속으로 뿌듯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중학교 때 청소년기에 그 전한 복음이 아이에게 심겨져서 그 아이가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 정말 제 가운데에 어떤 뿌듯함, 하나님께 감사함, 이 아이가 신앙에서 떠나지 않음에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가보지 않겠니? 예수님 믿어볼래?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줄까? 라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 19년, 이제 20년의 삶을 살아왔는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단 한 명은 교회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특사에 맞게끔 깨끗한 생활을 해야 된다. 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에 비춰지고 드러나야 된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특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로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감옥 가운데 꿉꿉하고 습하고 어두운 바울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악한 시대, 악한 모습을 지니게 되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고3 수험생 아이들아, 하나님을 닮아가 하나님처럼 깨끗한 삶을 살렴. 너희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돼.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해야 돼. 너희들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어떤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올지 몰라. 너희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렴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감옥 속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에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명령은 전도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고3 수험생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아무도